12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하려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시에 할렐루야 한번 외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편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은혜 못 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라서 많이 좀 궁금하시고 또 놀라시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본문을 8장 25절까지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는 수박 거달기가 아니라 수박 냄새조차도 맡지도 못할 것 같아서 계획을 수정하고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피고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비록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해서 25절을 본문으로 택해 강행했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므로 이 한 단어를 중심으로 삼아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에 대해서 무엇을 살펴볼까 하면은 그 기능입니다. 본연의 기능, 그러므로의 본연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내용을 원인으로 삼아서 받아서 결과적으로 말하기 위해 사용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즉 받는 바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기 때문에 이 받는 바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읽어보시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를 주님이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받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한데 갑자기 왜 그러므로로 이어진가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해놓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이 그러므로의 그 이해가 우리에게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앞으로의 내용과 함께 이 그러므로가 이어지느냐. 그래서 먼저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성도의 상태는요, 속 상태와 겉 상태로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 둘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성도의 이 속 상태, 즉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또 선을 행하기 원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그 상태, 즉 육신에 아직 역사하고 있는 그 옛 존재의 영향이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을 자기의 지배를 받도록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여 사로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하나의 단 하나의 단일된 통일된 존재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두 개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그 법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또 그들의 육체의 본성 또한 그 마음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즉 통일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전혀 갈등을 느끼잖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왜요? 새로운 법이 마음에 생겨서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새로운 법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도 정의가 있고 양심이 있는데요. 그들의 죄와 이 정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조건 속에서 정의와 양심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법 안에서 자신도 보호를 받고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만일 법이 남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당장 그 법을 배척하고 그 부당함을 바로 잡으려 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법이 있고 양심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남과 내가 동일하게 유익이 될 때, 결과적으로 자신을 유익하게 할 때, 그때 그 법을 적용하고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 법을 어긴 것인데,
그들의 양심은 그 법을 어길 때 물론 반응합니다. 자신이 모두가 지켜야 할 법, 곧 그 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그들도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남이 법을 그리고 또 남이 법을 어길 때도 분노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달라요. 그들은 세상 법에 대해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느끼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향한 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법이 있어서 이 법을 인하여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사랑의 행동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한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 유익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기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그저 양심적인 그런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하는 이 율법, 즉 이 율법에 10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 조문에 나타난 것은요, 드러나는 것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요. 하지만요, 한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율법은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지 마라 해서 알려주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알려주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이 계명을 어긴 죄의식만 남아요. 내가 이 계명 어겼는데 이런 죄의식이 남아요. 그런데요, 거듭난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들 마음에는 그 긍정 명령, 어긴 거 말고 그 긍정 명령, 즉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고 이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거듭나지 못한, 아직 믿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에 가듯이 율법 조문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어긴 그 죄책감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저거 하고 숨기려고 그러고 그걸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보다 더 아픈 게 뭔가, 그 앞에 거는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도 해주셨고 또 물론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지만 더 큰 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죄의 것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런 상태, 즉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어느새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어겼다고 이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픈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크기만큼, 그 뜨겁기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면 불편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인정하고 다른 이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4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가 심약하여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쉬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몸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보다 누워서 텔레비전 보며 쉬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구제를 하면서 또 어려운 이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가족을 위해 쓸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평일날 해야 하고 주일날은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평일은 바빠서 못하니까, 내가 산다고 바빠서 못했으니까 가족과 주일날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런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함께, 이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먼저 살고 싶다는 욕망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에는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의 한 법이 곧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됐어. 너도 쉬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 결혼식도 가야지. 사람은 안 중요한가? 관계들은 안 중요해? 하나님만 중요해? 이봐. 몸도 생각해. 가정도 생각해. 관계도 생각해.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우리는 곧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아니, 늘 기울이죠. 하지만 때로 가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지키던 주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때 나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괴로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떨 때 자신이 배은망덕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처절한 외침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나를 이런 상태에서 좀 건져내 주시오. 내가 선을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힘은 없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니 견디기 힘들다.
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내 지체의 또 다른 법이 그런 나와 맞서 싸우며 오히려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어. 나는 거기에 매일 치여.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오? 제발 나를 누가 건져주시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이것이 7장에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즉 성도는 갈등하며 공고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현실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성도는 날마다 고통합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육신의 법대로 살 수도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저 바람일 뿐 순수한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조금 때때로 조금 순종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참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불행하게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8장 24절에서 25절에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확실한 것이 아니라 아직 소망으로 남아있는 구원, 소망으로 받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소망의 문이에요. 우리 구원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도달한 것이 아니라 시작은 됐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에 머물러 시작되었고 아직 우리 몸은 그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 곧 몸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겉과 속이 온전해지기를 멸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재는 그것이 미래의 바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말이죠. 이미 이루어졌다면 소망이라 말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요. 온전해질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이긴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러한 두 가지 정체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함이 있을 뿐이지 완전히 극복하는 상태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이 두 상태에 대한 이 이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 그러므로에 대한 생각해 볼 것은 그 단어 자체입니다. 앞에는 그 기능, 내용을 살펴봤고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러므로는 하나뿐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모두가 그러므로라는 단어 하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이 로마서 안의 헬라어는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5절부터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러므로가 사용되고 우리는 그러므로로 번역했지만 이때 그러므로는 헬라어로 우테라는 단어입니다. 또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헬라어가 디오라는 단어입니다.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있는데 이때는 헬라어 단어가 디오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같은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서는 또 다른 단어 가드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에서는 헬라어로 이 투토스라는 지시대명사하고 디오라는 전치사가 함께 사용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에서는 새로운 단어 운이라는 또 다른 접수사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모두 그러므로라고 하나로 번역해 놓았지만 실제 사용된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겠지만 다르고 다르다 하지 않습니까? 비슷해도 그 다름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읽은 8장 1절의 그러므로는 또 다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아라라고 합니다. 아라. 오늘은 아라. 여러분 원래 그 헬라어 알파벳하고 영어랑 많이 비슷합니다. 헬라어는요 그리스어에서 그 파생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라라는 이 단어를 영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쓰면 APA가 돼요. 즉 아파입니다. 듣고 있자니 여러분들 많이 아프시죠? 아직 얘기 하나 넣었습니다. 영어에 그대로 읽으면 아파가 된다는 농담이었고요. 알아. 여러분 마음 압니다. 한 번 더 넣었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효능은 좀 덜하네요. 네, 오늘 그러므로라는 이 헬라어는 아라인데요. 이 아라는 불변화사인데 이 불변화사는 전형적인 이 굴절어 그러니까 인도 유럽 쪽의 그 언어에서 인칭 그러니까 나나 너 1인칭이나 너 2인칭 우리나 그들 같은 3인칭 그리고 또 수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용이 변화하는 품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따위인데 이걸 제외한 모든 품사의 총칭이 불변화사예요. 다른 언어에서도 이것은 같은 용례로 쓰이죠.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아무튼 이 단어의 의미, 즉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아라, 이 불변화사의 뜻은요, 그런 까닭에 우리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교회 사전적인 의미로 그런 까닭에 또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면 그렇다면 확실히 그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1번 사용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성경을 해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므로라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러므로가 제일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대입을 해서 번역을 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앞에 문맥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상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러니까 뭔가 말이 안 맞고 문맥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까닭에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의 상태가 이러이러한 까닭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상태가 이러하니 따라서 블라블라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도 또 그래요, 그죠? 세 번째, 그러면을 했으니까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우리 상태가 이러니 이러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도 뭔가 내용이 안 맞죠? 제가 다 적용을 해봤지만 의미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번역에서도 고민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으로가 선택되어서 최종적으로 번역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므로 그런 까닭의 등은 순접속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것들보다는 좀 더 역방향성, 다른 방향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을 이럴 때 사용하잖아요. 앞의 내용은 그대로 인정은 하지만 그것에 발전하여 무언가 새로운 방향을 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그것이 문제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앞의 내용을 다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전개해 나갈까? 라는 이런 새로운 전개가 있는 접속어가 그러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접속어 중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접속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 사전에는 없는 또 다른 접속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지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그게 맞아. 하지만 이럴 수 있잖아. 이럴 때 사용되는 접속어인데요. 여기서 비슷한 뜻인 그렇지만을 그러므로 대신에, 왜 그러면이 이미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을 대신에 넣어서 8장 1, 2절에 이어 그 7장과 8장 1, 2절을 이어서 그렇지만으로 번역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할게요. 우리 상태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7장과 8장 1, 2절이 그렇지만을 넣고 보니까 그 문맥이 원활하고 그 뜻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그렇지만이 훨씬 적합한 접속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는 두 가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구원받은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자신과 그런 정체성을 비웃듯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무능력, 그리고 사랑과 희생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 앞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갈등해요. 오히려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클 때가 많은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주일 성수에서, 헌금 생활에서, 경건 생활에서 그 진정성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지만 실상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합리화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7장 25절에 말한 그 말을 우리도 해야 하는 거죠. 듣는 마귀는 비웃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또 사실이거든요. 이
이때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그렇지만을 넣은 겁니다. 마귀가 그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너희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하다고 말하느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그렇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비난은 받지만 내가 거기에서 자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헬라어 알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와 모든 이방 나라를 향해 선포했던 그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러므로 번역되었지만 그렇지만으로 이해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성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심하지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이래서 구원받겠나 싶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지만 잘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것을 느끼고 그 괴로움과 소망 사이에서 오직 믿음을 붙들기 위해 안간히 힘을 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죄도 안 짓고, 그래서 스스로도 경건하다고 믿고 자신하고 거의 의에 이른 듯도 싶고 불가능할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할 자신이 있는 그 사람,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네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자신도 그렇다고, 우리와 같다고, 성도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고, 이것이 40이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써놨네요. 성경의 말이죠. 오, 통제라. 예전 표현으로 하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와 다르지 않대요. 그 위대한 사도가. 이것이 정상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그렇지만 생명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자신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진리의 복음을, 그 자체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그치십시오. 신음을 그치십시오. 죄를 범하셨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자신이 원망스럽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파이팅 하십시오. 좌절과 절망 따위는 개나 줘버리십시오. 주님을 믿고 이제 웃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설 때. 이 말씀이 용기 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편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잘